여러분 수행 잘하고 싶죠? 다른 사람 수행 잘한 이야기 들으면 와 나는 왜 안 되지? 뭐 이런 생각 합니까 여러분? 수행 잘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타고난 재능이 중요할까요? 수행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타고난 재능이 중요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수행을 고민하는 자세입니다. 수행을 고민하는 자세요. 수행을 잘하는 사람, 그 순간만 봤을 때 수행적 바람이 높은 사람들 많아요. 정말 수행적 바람이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멤버들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거의 없는데 내가 호두말이 있을 때, 호두말에서 수행할 때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호두말이 거의 유일하게 와서 수행할 수 있는 수행처였죠. 법회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이 대부분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이니까 수행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적지 않은 숫자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수행 모임 대중 가운데 한두 명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사실 그때는 감동해요. 와 정말 수행 잘한다고. 그때는 감동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혼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하고 가죠. 그리고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일주일 하고 가고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 근데 내가 수행을 이야기한 지가 한 13년, 14년 됐죠. 요즘은 수행하는 분들하고 인터뷰하고 그분들이 내게 자기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요즘은 나는 어떤 데 감동하는가? 그 사람이 수행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수행 상태에 대해서 이렇다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이렇게 해보고 또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그리고 내가 말했거나 책에 써져 있는 그것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고 이렇게 자기 수행을 고민하는 사람, 자기 수행을 고민하는 인터뷰를 하게 되면 내가 감동해요. 저 사람 정말 수행적 바람이 높다고. 저 사람은 정말 수행을 잘하겠다고. 수행적 이익을 저 사람이 충분히 얻게 되겠다고 내가 감동해요. 정말 수행의 바람일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에요. 타고난 마음의 힘이 아니에요. 정말 수행의 바람일은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겠다는 수행이 자기에게 도움된다는 분명한 이해 그리고 수행을 해야겠다는 내적 결의 같은 게 필요하겠죠. 해야 되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수행을 고민하는 수행 인터뷰를 들으면 그 사람이 고민하는 건 사실 단순하거든요. 어떤 고민하는가? 엉덩이 느낌 아는데 손으로 마음이 안 가요. 이런 거. 하나 알고 있는데 다른 게 안 나타나요. 이런 거. 아주 초보적인 고민이죠. 고민 내용이 초보적인가 초보적이지 않은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수행을 고민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오래되고 하면은 결국 정말 수행을 잘해요. 물론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수행을 처음 하면서 고민하는 수행적 내용들은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을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는데? 말하면서 어떻게 가르침하지? 책 읽으면서 어떻게 가르침하지? 난 왜 신발 신을 때 아침 놓칠까? 여러분 신발 신을 때 아침 잘 놓쳐요. 난 왜 신발 신을 때 아침 놓칠까? 집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쉽게 놓쳐요. 왜 놓치지? 왜 나는
신발이 삐뚤어지게 놓여있으면 화가 날까? 보기 싫어하는 거 그게 화의 마음이죠. 그렇게 수행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세요. 그게 내가 지나가 나서 보면 정말 필요한 수행적 바람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수행을 아주 잘해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수행을 고민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수행하시죠. 여러분 집에서 수행하십시오. 이 법회는 수행법회예요.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은 빤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 줄 게 없어요. 좋은 것들은 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될 것이에요. 이 수행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아까 우리가 수행을 정말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재능이라고 한다면 나는 재능 없는데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난 재능 없는데 정말 재능 없을 수 있죠. 근데 수행을 정말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재능이 아니에요. 바른 접근이 필요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행합니다. 수행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침 하세요. 가볍게 하세요. 대상을 쉽게 바꾸세요.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으로 마음을 옮기세요. 무의식적으로 해나가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고민하셔야죠. 어떻게 가볍게 알 수 있지? 어떻게 가볍게 알 수 있지란 고민, 여러분 능력 바뀐가요? 가볍게 알려고 해보는 노력, 이게 여러분 능력 바뀐가요?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으로 마음을 옮기려는 노력, 이게 여러분 능력 바뀐가요? 대상들이 많이 알아질 때 한번 알려는 마음을 씌워보는 것, 이게 여러분 능력 바뀐가요? 아니요. 다 여러분 능력 안에 있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행의 길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벗어난 타고난 재능이 필요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다 바르게 노력한다면 여러분 능력 내에서, 여러분 재능 내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 나가야 할 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기를 봐봐요. 여러분에게 뭐가 변하면 자기가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면 자기에게 가장 좋을까요? 내게 뭐가 생기면 내게 가장 좋지라고 말하면 여러분 뭘 말하겠어요? 물질적인 것, 사회적 지위, 남의 인정, 명예, 권력, 나는 그걸 좋은 마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내게 좋은 마음이 생기면 그게 정말 내게 좋겠다, 내게 유리하겠다, 내게 이익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돼서 우리 삶에서 아마 가장 진실한 순간은 죽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치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요. 뭔가 삶의 진실이 가장 구체적으로 분명화되는 것 같아요. 죽을 때 여러분에게 뭐가 가치 있을까요? 죽어가는 침대 위에서 여러분에게 뭐가 소중할까요? 명예, 돈, 지위, 권력, 심지어 건강까지도. 소중한 게 없죠, 사실은. 그러면 죽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죠? 좋은 마음은 여러분에게 중요할까요? 좋은 마음은 여러분에게 소중할까요? 그때도 좋은 마음은 여러분에게 소중합니다. 수행자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그때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인가? 내 현재 머물 수 있는 마음, 현재에 머물고 현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마음. 그때 현재에 있는 건 뭐겠어요? 몸이 괴롭다면 몸이 괴로움, 마음이 불안하다면 마음이 불안함, 이게 있는 거죠. 그 몸의 괴로움을 알아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요. 그리고 그 몸의 괴로움을 느낌이라고 알아요. 이 지혜의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요. 느낌이라고 알아요. 그리고
느낌으로 이해해요. 느낌으로 이해하면 그 괴로운 느낌이 있더라도 내 마음은 그 느낌으로부터 물러나 있어요. 가벼워져 있어요. 부드러워져 있어요. 느낌으로부터 내 지혜의 크기만큼 자유로워져 있죠. 그때도 이것도 왜 뭐가 소중하겠어요? 그때 좋은 마음 이외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때 죽어갈 때 죽음의 침상 위에서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그러하다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명예, 돈, 심지어 건강까지도 좋은 마음 이상의 가치를 갖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뭐가 최선이지, 뭐가 생기면 정말 내게 유리할까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아지면 정말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된 거죠. 가장 유리한 거예요.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 마음을 좋게 나가는 그런 노력에 여러분의 재능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깥의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능력 내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조건 속에서 해나갈 수 있는 일이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물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꼭 정해놓고 좌선하고 정해놓고 경행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마음을 나에게 두고 관심을 내게 두고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반응할 때 한 번씩 이거 자기니치인데 이거 대상인데 이렇게 바른 시각을 가져주면 되죠. 그게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이어져가고 반복되고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마음의 힘이 세집니다. 마음의 힘이 강해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좋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생각해보면 중요한 거지만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게 이걸걸요. 마음을 좋게 하세요.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말하면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마음이 뭔지 모르거든요.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마음을 좋게 할 수도 없어요. 아주 영향력이 약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좋게 하죠. 좋은 냄새를 맡는다든지, 산에 등산 간다든지, 미술품을 본다든지, 굉장히 영향력이 약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좋게 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마음이 뭔지 알거든요. 마음이 뭔가 대상과 함께 존재하는 것,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것,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것, 이게 마음이죠. 마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좋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상을 알면서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야라고 발행견을 일으키고 자연의 이치임이 이해되면 마음이 좋아져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면 보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 그 이해가 있는 마음이 돼요. 마음이 좋아지죠. 소리 들으면서 대상이야 라고 발행견을 일으키고 대상임이 이해되면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은 소리를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좋아지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질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여러분의 역량 내에 있어요. 하시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좋아지기 위한 노력이 아주 큰 에너지를 필요한,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지 않지만 않으면 돼요. 얼마의 시간을 수행하는가는 각자의 문제예요. 근데 내가 감히 여러분에게 보장하는데 여러분이 얼마가 되었든 매일매일 수행을 잊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점점 좋아져 갈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갈 거예요. 질문입니다. 인터뷰 본문집을 읽다가 아주 관심 있는 구절을 만났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신기하네. 이게 정말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법문집을 읽을 때 생긴 이러한 관심과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해 갈 때 생기는 그러한 관심이 약간 다르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또 어느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번은 남편이 시내에서 약속이 2개 있는데 그 2 약속 간에 3시간, 4시간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기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선뜻 내가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위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시간 내가 같이 있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빈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나 혼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양보가 가능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엄청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주 좋았다는 걸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일화죠. 남편과 관계에서 남편분의 사정을 이야기 들어요. 3시간, 4시간 빈다. 그때 수행자님께서 마음을 내요. 마음이 알아요. 그게 내가 좋았어, 내가 원했어, 내가 그런 판단을 했는가, 아니면 그에게 도움되는 것 같았어, 그에게 필요한 것 같았어, 이렇게 해주는 게 그에게 좋은 것 같았어, 그런 판단을 했는가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게 그에게 도움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마음이 좋으니까. 좋은 마음은 내가 약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은 나라고 하는 게 약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마음이 좋다면 진정으로 남을 위한 판단과 남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바른 지혜로운 마음이죠. 이렇게 남을 위한 판단과 남을 위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남을 위해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사실 나는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사실 나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나는 나를 위한 거예요. 왜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바깥에서 보면요. 그 스토리상 보면 바깥에서 스토리상 보면 그건 분명 남편을 위해서 한 것이요. 근데 내 안의 마음을 보면요. 나는 나를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때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행자님 마음속에서, 마음은 지혜의 마음이죠. 지혜의 마음이 알아요. 내가 약한 지혜의 마음이 알아요. 이렇게 해주면 그에게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그에게 좋겠다고 할 때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판단하죠. 사실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를 위해 해줬다기보다는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실현되게 한 거죠.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옳다는 것을 실현되게 한 거예요. 내 마음의 욕구, 이건 지혜의 욕구예요. 내 마음의 지혜의 욕구를 실현시켜 준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를 위해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적이 안 남는 거예요. 나를 위해 했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남아요. 나를 위해 했다는 게 에고적인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시내까지 나갔어, 피곤하게 나갔어, 3시간 동안 말동무해주고 시간 보내주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나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해줬어 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나는 내 마음을 알거든요. 그게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했다고. 마음이 그걸 옳다라고 하니까 옳다고 하는 마음을 실현시켜 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게 나를 위해 했다는 것이 어디에서 분명히 드러나는가? 내가 만약 그 순간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알았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 귀찮은 화도 있거든요. 귀찮게 생각하는 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옳아라고 지혜가 그 방향을 보여줬는데 내가 안 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럼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옳다고 아는 것을 안 하면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래서 옳다고 하는 걸 행해야 되고요. 옳다고 하는 걸 행하는 건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설령 그게 겉으로 남을 위한 것처럼 보여도 나는 남을 위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금강경에서 무주상보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무주상보시죠. 상의 뭔법 없이 보시하는 거죠. 무주상보시 맞죠? 상의 뭔법 없이 보시하는 것. 이렇기 때문에 상의 뭔법 없이 보시할 수 있는 거죠. 지의 마음이 옳다라고 말하니까 옳다라고 그 길을 보여주니까 옳은 걸 해야만 내가 행복해져요. 옳은 걸 해야만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옳다고 보여준 걸 행하는 게 대단할 게 없어요. 할 걸 할 뿐이에요. 할 걸 할 뿐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 같은 게 없어요. 자랑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평온해요. 그 마음을 우리는 자비라고 부르고요. 그걸 무주상보시, 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그런 말 하는 거죠. 금강이 온통 그 이야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맞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뭔 없이 마음을 내라. 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인터뷰 본문집 읽으면서 어떤 내용에서 마음에 아주 관심이 커요. 당연히 이것도 지혜고요. 본문집 읽는 가장 큰 목적이 그런 거죠. 수행적 관심을 일으키는 것. 나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심이 생겨요. 그럼 본문집 읽으면서 생겼던 관심과 수행을 해 나가면서 생긴 관심이 수행자님께서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다를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게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 관심인가 아니면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글로된 이야기 속의 관심인가의 차이겠죠. 본문집을 읽으면서 생겼던 관심은 그 본문집 속의 언어화된 내용 속에서 관심이에요. 이렇네, 재밌네, 이런 관심이죠. 근데 수행을 해 나가며 생긴 관심은 알아차림을 동반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얻는 느낌을 알면서 느낌이 있다는 게 뭐지? 이게 뭘까? 이런 관심이 생기는 거고 소리 들으면서 저게 어떻게 들리지? 소리가 뭐지? 뭘 듣고 있는 거지? 이런 관심이 생기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알면서 생긴 관심이죠. 이게 법에 대한 관심이죠. 이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두 개가 달라요. 근데 완전히 다른가 하면 또 사실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법문을 듣고 법문집을 읽으면서 생겼던 그런 관심이 자연스럽게 내가 실제를 알아가면서 하는 수행 속에 녹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문집을 읽으면서 그런 관심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수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는 수행에서 약간 트로피 같은 거죠. 지혜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생기는 거예요. 많은 조건이 필요하죠. 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 들어야 되고 자기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법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법에 대한 글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많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수행자님 말씀하신 것 법문집을 읽으면서 관심의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도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도 마음이 이게 옳아라고 마음이 말하면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을 정말 실천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의 기초수행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볼 때 눈에서 뭔가 나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뭔가 왔어, 부딪혔어, 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또 귀에 뭔가 부딪혔어, 안다는 말 들으면서 정말 모든 알미 내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나의 세상이란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많이 들었던 말이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이지만 그게 전혀 새롭게 마음에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 알아듣습니다. 저번에 한번 스님께서 로바에 대해서 법문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내 마음에 확 와 닿았던 내용이 로바가 있을 때 우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으면 마음이 물러났어 자유로웠어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한번 손주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성적표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온 걸 알자 내 마음에서 들뜬 마음이 생겼습니다. 들뜬 마음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또 어떤 삶의 경우에서는 상황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일어난 번뇌를 알면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순간 잠깐 받아들인 듯한 마음이 되면서 마음이 좀 물러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번뇌가 일어나고 다시 그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마음으로서 대상으로서 봐주려는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손주와 관련해서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주 즉각적이었고 아주 깊은 지혜의 영향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음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혜가 약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었지만 그 힘이 쉽게 약해지면서 번뇌 또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상황 따라서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수행자님 느끼기에는 손주와 관련된 일화, 그러니까 뒤에 계속 반복적으로 바르게 보려고 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일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가 더 좋은 것 같고 더 잘 되는 바람직한 상태 같고 두 번째가 좀 약한 상태, 순도가 떨어진 상태처럼 느껴져요. 근데 상황이란 게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변수가 두 개거든요. 변수가 두 개인데 뭐냐면 대상과 마음이죠. 대상과 마음이에요. 근데 대상이 그냥 단순히 대상인가? 대상의 가치가 다 같은가? 그렇지가 않아요. 대상의 가치가 달라요. 대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상태, 손주가 갖고 온 결과물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에 들뜬 마음이 생겼어요. 들뜬 마음이 생기는 순간, 들뜬 마음이 생겼다고 아는 순간 이미 받아들이는 마음이 됐어요. 받아들이는 마음은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건 지혜의 마음이에요. 이미 지혜가 준비된 상태에서 그 지혜의 마음이 받아들이는 그런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 엄청 순도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손주가 갖고 온 결과물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케이스 어느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삶의 상황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어떤 마음이 생겼고 생긴 마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연의 이치로 보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보려고 그러고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일으켜요. 근데 두 번째 상황에 부여한 가치가 달라요. 여기에 아주 강한 가치를 부여할지 몰라요. 아주 강한 가치가 부여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자님께서 아주 자존심 상하는 자기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이 되었던 자존심 상하는 그런 삶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강력한 가치가 부여되거든요. 일어나는 마음도 강력해요. 근데 그 마음을 보면서도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바른 길을 일으키고 수용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일으켜요. 그러면 첫째가 순도가 높고 둘째가 순도가 낮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권투를 할 때 50kg 되는 선수와 싸워서 내가 상대를 묵삽을 낸 사람이 권투를 잘했는가? 아니면 나보다 30kg 더 높은 100kg 되는 사람과 권투를 해서 내가 이래 맞고 저래 맞고 피하고 방하고 물러나고 그렇지 하고 링에 붙어서 피하고 시간 보내고 이렇게 애써서 그 사람과 권투를 계속 1회전 넘어가고 2회전 넘어가고 3회전 넘어가고 한 그 권투 선수가 권투를 잘했는가? 이건 상황 따라 다르다는 거죠. 물론 첫째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수행자의 마음에 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는 순간 지혜가 지할 일이 지가 한 거예요. 들뜬 마음을 아는 순간 마음은 이미 수행하는 마음 자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꾸준하게 했고 알아침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좋은 마음의 힘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수행적으로 순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볼 수 없어요. 상대가 힘이 세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물러나고 한번 공격해보고 도망갔다가도 다시 상대가 약해지면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이게 정말 능숙하게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이죠. 수행을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요. 수행자님께서 수행하려고 바르게 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면 수행을 아주 잘한 상황이고 수행이 아주 능숙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상의 가시도 중요해요. 대상과 마음이죠. 대상은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고 대상은 우리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힘이 좋아요. 근데 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바꿔요. 지혜가 생겨나요. 근데 수행에서 생긴 지혜는 하나같이 어떤 지혜인가 하면요. 대상의 의미를 약하게 하는 지혜예요. 우리가 부여했던, 대상에 부여했던 의미를 약하게 하는 지혜라서 지혜가 생기면 언제나 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왜? 의미가 약해지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물론 나는 같고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 의미가 약해지니까. 또 의미가 약해지면 더 쉽게 그걸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 이가 생기면 의미가 약해지고 더 쉽게 수행할 수 있고, 이가 생기면 의미가 약해지고 더 쉽게 수행할 수 있고, 이 두 인자가 서로 물려서 함께 돌아갑니다. 한쪽만 갖고 이때보다 저때가 더 수행을 밀밀하게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초수행 본문에서 수행자님이 그런 지혜가 생긴 거죠. 사실은 기초수행 본문은 내 수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지혜로 똘똘 뭉쳐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로 똘똘 뭉쳐진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도 수행에 나오면서 다 알아가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 알아가는 내용을 정말 알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마음에 전혀 다른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아주 신선하고 새롭다는 마음의 느낌이 생깁니다. 내가 기초수행 본문에서 아마도 반복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말은, 나의 존재라는 것은 이 순간 일어나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의 일어남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해요.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의 일어남이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수행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느낌이 일어남, 소리의 일어남, 생각의 일어남을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 정말 이것뿐이라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것뿐이라고 이해할 때, 이게 곧 사실은 모아야 되는 이해입니다. 이걸 이름 붙이면 모아야 되는 이해예요. 이것뿐이네라고 이해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면서 느낌 일어남, 소리 일어남, 생각 일어남을 알아가면서 이것뿐이네라고 이해되었을 때 여러분은 전혀 뭐가 달라졌다고 느껴져요. 마음에 전혀 다른 마음의 느낌, 아주 신선한 마음의 느낌, 다 지혜의 느낌이죠. 이런 느낌을 느끼죠. 내가 기초수행 본문에서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은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이에요. 물론 내가 기초수행 본문에서 그렇게 말한다 해서 내가 그 모든 말을 아주 차원 깊게,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절대 그렇진 않죠.
여러분이 나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깊이 이해한 사람이 말을 해야만 그 말 듣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법의 측면에서 바른 말이라면 그 말을 한 사람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보면 수다원이 아닌 사람, 그냥 평범한 중생이 붓다에게 어떤 법문을 듣고 고토마 붓다가 어떤 법문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그 사람이 자기가 단지 들었던 내용을 그에게 말해줬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수다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초성 법문에서 평소 여러 번 들었던 말들이고 수행자님 생각에는 이미 알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말이겠지만 수행자님의 마음의 조건이 좋으면은 그 말을 인연해서 그 말이 내가 한 기초성 법문이 원인이 되어서 수행자님 마음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요. 새로운 이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새로운 이해라고 말하지만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원인으로. 마음이 좋으면은 어떤 삶의 경험 속에서도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좋기 위해서,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 지혜 생길 만한 아주 특별하고 아주 깊고 아주 심오한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잖아요. 지혜가 생기기 위한 조건은 마음이 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은 그 어떤 경험도 지혜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경험이거든요. 당연히 내가 하는 기초수행 법문도 여러분 마음에 지혜를 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과연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 거죠. 모든 좋은 것은 여러분 자신을 원인으로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도께서 아무리 깊이 있는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일으키지 못해요. 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좋아졌을 때, 마음 힘이 좋아졌을 때,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졌을 때 그 좋은 마음을 조건으로 지혜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진정 좋은 것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나를 조건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의 마음이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삶의 경험 속에서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좋은 마음을 유지해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실천은 알아차림의 이어짐입니다.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게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아까 내가 초반기에 했던 말에 좀 이어서 말하면 인터뷰에 차원 높은 인터뷰라는 건 없습니다. 수준 높은 인터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처음 했던 걸 결국 마지막에 해요. 내가 지금 가장 수행 방법론적으로 힘들다, 하기 힘들다, 잘 안 된다 하는 수행 실천은 알아차림 이어짐이에요. 알아차림 이어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알아차림 이어짐, 그게 그렇게 수행적으로 차원 높고 어려운 일인가요? 수행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듣는 말이에요.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듣는 말이에요. 그럼 수행 맨 처음 시작할 때의 알아차림 이어짐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알아차림 이어짐에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잊지 않고 마음을 내게 두는 것이에요, 사실요. 본질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수행 인터뷰에 있어서 수준 높은 수행 인터뷰, 수준 낮은 수행 인터뷰 이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수행을 바르게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것이 되었던 수행적 바른 고민은 훌륭한 인터뷰예요.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수행이 나를 위한 최선이고요. 여러분 삶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때 수행하는 것이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질문입니다.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친구의 반응이 내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의 반응이 나오니까 슬슬 내 마음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을 나가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지금 내 마음에 있는 화의 마음을 보려고 했습니다. 화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마음에 그 화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를 내서 화의 마음을 보려고 하니까 화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을 내서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친구가 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반응을 하니까 화가 나요. 그러면 화가 왜 났는가? 수행자님 말씀에서 보자면 화가 왜 났는가? 친구가 내 의도와 다르게 반응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게 일상적인 표현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왜 화가 났는가? 사전에 수행자님이 뭔가 정해둔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나요, 사실요. 수행자님이 사전에 뭔가를 정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상황이 그 기대와 다르게 흐르면 화가 나요. 그래서 화가 왜 났는가? 친구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수행자님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때문에 화난 거예요. 왜 괴로웠는가? 자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친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 모든 좋은 것, 그리고 내 모든 나쁜 것, 그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 그게 우리 수행입니다. 우리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사전에 이미 마음에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정해놓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이고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경외하시면서 화를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화를 봐야겠다고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화를 보려고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화를 보려고 하면 화가 안 보여요. 왜? 마음이니까. 마음은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없어요. 마음은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님께서 만약에 마음을 마치 어디에 있는 것처럼 찾아서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셨다면 마음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 화가 났는데 단순해요. 화가 났다는 걸 알고 있으면 화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화났다가 아닌 화가 내게 존재한다고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게 화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어디 있었어? 여기 화의 마음이 있네라고 찾았어. 그걸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났어라고 알고 있다면 이건 관념적인 자기 상태 확인이고요. 화의 마음이 있어라고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건 화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건 힘이 안 들어요. 다음에 화가 났을 때는 화의 마음이 있네, 내지는 마음이 화내네 라고 그냥 그 화의 마음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것, 그 정도로 화의 마음을 아는 것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화의 마음의 존재를 단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화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뭔가 화의 마음에 대해서 좀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고 좀 마음이 멀어질 거예요. 마음이란 것은 그게 있다고 알고 있으면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욕심도 마찬가지. 욕심의 마음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욕심낸다 하면요, 수행적 접근이 아니에요. 내가 화낸다고 하면요, 수행적 접근이 아니에요. 욕심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욕심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화 있다고 알고 있으면 화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단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법은 지혜로서 이해하는 것이지 법은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법은 이해하는 것이지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런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감정에 대해서 마음을 아는 방식이고요. 그것보다 훨씬 쉽게 마음을 아는 것은 아까 내가 말했듯이 대상의 의지에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왜 화의 마음을 알려고 경영을 나갔는데 화의 마음을 의지 갖고 찾아도 알지 못했는가? 화의 마음을 아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화해의 마음이 생겼는데 이런 마음들은 무엇에 의지해서 일어났는지 그 대상이 우리에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화해의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생겼지라고 한다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친구 때문에 생겼어. 친구 대상으로 생겼어. 친구와 나눈 통화를 대상으로 생겼어. 친구가 했던 반응을 대상으로 생겼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명확하게 화해의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생겼는가를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화해의 마음을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해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보는 마음이에요. 왜 보는 마음이 쉬운가? 보는 마음은 대상이 명확해요. 보여지는 저것을 대상으로 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려지는 저 소리를 대상으로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느껴지는 저 느낌을 대상으로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게 대상을 대상으로 마음을 이해하는 게 조금씩 능숙해져 가고 그 이해가 깊어져 가다 보면 대상 없이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보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들려지는 것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듣는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명료하게 대상에 의지해서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게 조금씩 능숙해지면 대상이 희미하더라도 대상이 모호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 나중에는 대상이 뭔지 몰라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화의 마음을 마음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욕심의 마음을 마음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의 마음을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지만요. 내가 화났다고는 쉽게 알지만 마음이 화낸다고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조금씩 능숙해져 갈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대상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관계라고 하면 그때 대상은 친구라는 외적 존재가 아니라 친구에 대한 나의 주관적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소리를 예를 들면 소리라는 외적 대상이 아니라 소리에 대한 나의 주관적 해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대상에 대한 가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상에 대한 가치는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이건 본능적인 것이거든요. 대상을 경험하는 순간 그 가치가 바로 드러나요. 그러면 그 가치가 바로 드러나는데 가치를 줄여야지라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가 하면 줄어들지 않아요. 대상에 대한 가치를 줄이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수행이죠. 우리 수행이 딴 것 아니에요. 대상의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았어요. 대상의 가치를 누가 줄이는가? 지혜가 줄이죠. 지혜가 하는 일이 대상의 가치를 줄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법을 이해한다. 법을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빨간색을 보고 있는데 법을 이해할 때는 본다고 이해해요. 진짜 있는 걸 이해하죠. 본다고 이해해요. 본다고 이해하면 빨갛다고 하는 것이 실제 아님을 이해하는 거죠. 빨갛다고 부여했던 내 가치가 약해져요. 그러니 지혜가 하는 일이 곧 의미를 줄이는, 가치를 줄이는 일을 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줄인다는 게 단지 가치를 줄여야지라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를 해야만 줄어드는 것이고요. 우리는 가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한 노력, 이게 우리의 수행인 거예요. 결국은 수행하려고 하셔야죠.